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파가 되고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세움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 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표는 무엇이냐면요,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골자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철학 사상 중에는요, 영의 것은 선하고 대신 육의 것은 악하다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 때문에 영이 선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것이나 다 행할 수 있다라는 그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쭉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육적인 것은 그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고상하고 더 고차원적이고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에겐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들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아닌 범위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죄가 아닌 범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가한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그 생각 속에는 죄가 아닌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생각하는 데에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옳은 것인지 가한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구분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술을 먹는 데에 때때로 그리스도인 중에 양갈래로 나누어집니다. 마셔도 된다, 마시면 안 된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하기 때문에 내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요,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고 끊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 것,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고 예쁘게 짓고 멋있게 짓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크게 짓고 싶은 그 생각도 제한하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한다면 내 삶, 내 목숨마저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런 자유함, 이것을 빙자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안 좋은 사상과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 이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누군가에게 그것을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에 손해가 되거나 때로는 나의 신앙의 자유나 어떤 자유가 침해당했을 때에 우리는 못 견뎌야 합니다. 내 자유를 주장하는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어떤 부분에 부딪힐 때에는 우리가 상당히 인색해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 말씀에 보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죄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의 아래에 있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핏값을 지불하셨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누가 어떤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을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값을 지불한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해방을 받은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호흡을 하고 있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내 것이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한 부분도 우리의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인생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그 소유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게 나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유익을 끼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 또한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 중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욕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선교사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려고 하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선교사님을 밀쳐냈습니다. 이유는 당신같이 몸뚱아리가 성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나병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것은 결코 공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성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나병을 허락해 주십시오. 실제 그 선교사님에게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떳떳한 권리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에도 내가 건강해야지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상인으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병 환자들에게 시험거리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나병이 들어서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건강마저도 그의 떳떳한 권리마저도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한하고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에 덜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2절 가사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제자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분들은 남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목숨마저도 남 좋은 일에 다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닮고 싶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도 이런 생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는 내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이 하나님 것인 이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떤 부분을 내가 포기하고 제한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마치고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을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더 많고 나의 것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